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책임감 있는 사회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내하고 대화하던 도중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보, 나를 보면하고 살면서 내가 언제 제일 믿음직했어? 좀 남편다웠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살면서 아이고 깜짝 죄송해요. 당신하고 살면서 실망한 때가 많았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좀 서운하더라고요. 실망할 때가 많다니. 근데 당신하고 살면서 하나가 딱 내 마음 가운데 남아서 당신을 믿음직하게 여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 사임한 다음에 2달 동안 낮에는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신이 책임지는,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 그때 내 마음이 당신한테 동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잼버리 대회나 오송 지하차도, 서희초 사건, 이태원 참사까지 뭐 실수 없이 일어나는 일에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다음번에 누구 차례지? 이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이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정말 저 정부 관계자는 책임이 없어서 저렇게 말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 참 그러면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누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죠? 일본한테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책임있게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든 털어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 지도층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일본하고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못하고서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 6.25 전쟁 초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6.25 전쟁 초반에도 사회 지도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침을 한다라고 근데 우리나라 국군이 잘 버티고 있어요. 나는 서울에서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대전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는요 배운 것이 뭐냐면 주인의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내가 남의 물건, 남의 것이라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기업에서 열심히 책임의식 가지고 일했는데 기업 회장님의 눈에 딱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부사장이 됐다, 사장이 됐다, 리더가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입하면서 들었어요.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한 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국민의 권리보다는 5대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국방, 근로, 교육받게 할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시험에 잘 나왔어요. 권리보다 의무가 되게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저는 추후에 보니까 두 가지 더 있더라고요.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의 적합의 의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수십 년간 살아보니까 권력자들, 사상가들은요, 이 국민의 의무를 잘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세금을 빼돌리고요, 본인 및 자녀들의 군대를 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면제를 받고요, 자신의 근로보단 타인의 근로를 더 강조하고요, 타인의 배움보단 자신의 배움만을 높이고 우선시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환경 파괴는 기본이요,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복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국민한테는 우리 지배 계층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를,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먼저 얘기하고요. 참 이상하죠? 피해 지배계층에는 강조하되 지배계층에는 피해도 되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의식, 나라를 위한 의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구한말처럼요. 그래서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가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가 좀 여기 이 교회에서 아니면 여기 어떤 기업에서 내가 거기에 어떤 근로자인데 내가 좀 책임의식 갖고서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뭔데? 라고 얘기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같은 이들은 굉장히 사회적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게 어쩌라는 거야.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해서 주인의식을 가졌더니 너 뭔데 그러고,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뭐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야? 세상적으로 확딱질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책임감 있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 나은 거 아니야? 그들처럼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소속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않겠어요? 자기도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경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실은.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 스룹바벨 주도하에 이루어진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들인데, 유대인들이요,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기 싫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시민이야. 이 땅에서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가 돼요? 거지가 돼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기반도 없는데 왜 어떻게 고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아무리 역사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해도 내가 익숙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어요? 내 모습이기도 한데. 저도요,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저 못 떠나요. 그런데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현재는 행복하고 평안해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땅, 비전의 땅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도요, 내일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 사건 아시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이 다 떠나고 점령당하잖아요. 탈레반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점령당하니까. 아니, 정부군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지키겠다고 얘기해놓고선 하루 만에 점령당해요. 그러니까 카불에 있던 탈레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시민들이 죽을까봐 어디요? 공항으로 막 몰려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봤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 바퀴 위에 어느 날개 위에 있다가 떨어져 죽는 것도 봤잖아요.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 모든 여생이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늘의 지금이 내 삶의 장소가 오히려 이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장소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 왕비는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애끓다라는 말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졌다가 결합된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듯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 왕비의 심정이 바로 그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 죽으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삼촌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지금 너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실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 지금 일어나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에스더가 결단하죠.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을 살리겠다. 그 당시에 하도 일들이 많아서, 그 왕국 내 일들이 많아서 왕이 부르지 않는 한 가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 죽은 목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 하나 목숨 부지하려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위해 왕비를 올린 것이니 민족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왕비가, 에스더가 알겠다. 내가 진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그러면서 이제 3일을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시고 역전시켜 주시죠. 여러분, 일련의 이런 사건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책임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사회에서 이 책임감이 다 무너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있는데, 그러면 그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먼저 이걸 알아야 돼.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오늘 낮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유다인들은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 같은 자가, 하만이라는 자가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 민족을 미워해서 마치 나치 히틀러처럼 그냥 미워해서 학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말 한마디면요 다 죽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커도 어디에 있어도 다 죽는 거예요. 한마디면. 돈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는요, 결단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를 위험에서 건지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 길을 나설 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계략에 당해서 내가 알거지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가끔씩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근황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유명했던 스타들을 요즘에 조용한데 어떻게 살고 있지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택배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의 귀천은 없지만 이거 할 사람 아닌데 옛날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빌딩주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요, 망할 때 한 번에 확 망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사기 맞아서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번에. 당연하죠. 자기가 성공 위해서 막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 하려니까 사람들한테 알아보다가 그 사람들 믿다가 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건요, 결국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감을 보일 때는요, 내 주변 결코 더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변은 더 불안해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녀를 포함한 주변은 결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책임감을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제일 처음은 가정이죠? 그리고 직장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자녀가 장성하면 모를까,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이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결코 안전해지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진짜 그건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 사회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남미나 이런 데 한번 TV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경호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헬리콥터, 대저택이고 헬리콥터 타고 전용 비행기 타도요, 나는 안전할 수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사회 지도층이나 국민 계층의 이 사회적 책임을 접어들 때 수많은 불안 요소들이 오늘 사회와 국가를 좀먹고 결국 우리의 삶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 사회가 망가지고 또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나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공룡. 여러분, 오늘 내가 대단한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특별히 돈이 많아야지, 내가 권력이 많아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스스로 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네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달란트 가지고서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히브리 노예였어요. 어려서 죽을 운명이었던 모세는 예수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대단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기가 받은 빚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왕자가 되고 기름 부은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가 결코 책임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서게 하신 것은 내가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최적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최적임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직장의 최적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잖아요. 못해, 안 해, 힘들어. 그럴 수 있죠. 지겨울 수 있어요. 애들 4명 키워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저희 아내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파업, 이렇게. 파업이에요, 파업. 제가 낑낑대면서, 내가 할게요. 그러죠. 내가 할게요. 누군가 하나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책임 없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내 책임이라고 외치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지랖 떨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책임감 있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자리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이때 즉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때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지는 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 여러분 에스더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3일 금식을 하며 애통해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의 결론이었죠.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뒤로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감의 깊이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누군가 막 비난해요. 때로는 내 자녀가 잘못한 일을 저질러서 그 비난이 나한테 몰려올 수가 있어요. 저도 불안해요. 사실 요즘에 한간의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애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애들 보니까는 뭐 자동차를 훔쳐서 막 훔쳐고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비난이 빡 쏟아질 때 그러면 이 아이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나죠. 나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아. 우리 회사 너무 오해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비난은 어떻게 와요? 너 뭐 그렇게까지 해? 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지난 3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교회도 교회를 비난했어요. 여러분도 있을 가운데 혹시 교회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비난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 이게 사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럼 그런 어려움에 빠졌으면 그럼 우리도 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리에만 서야 되나요? 아니죠.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야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부가 들어섰어요. 나 이 땅에서 떠나가고 싶어. 막 그런 상황도 일어나요.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난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책임지고서 내 역할을 해야죠.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힘에 겨울 때, 이거 어렵다라고 할 힘에 겨울 때,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땅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자녀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오늘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뭔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78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감을 포기할 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싸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전쟁이 끝날 때 일본이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은 계속 우리 식민지로 남겨달라. 영국 처칠도 동의했어요. 그때 누가 반대한 줄 아세요? 중국의 장제스가 반대했어요. 장제스가 왜 반대인 줄 아세요? 김구 선생을, 주석을, 선생을 비롯한 이 독립군들이 일본 일제하고 싸운 그 전적을 이 장제스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것은 허락되면 안 된다 라고 버텼어요. 그래서 그 회담에서, 포츠머 회담이었나요? 그 회담에서 갑자기 조선의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독립군들, 광복군들 아니었다면, 모두 침묵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침묵했다면, 이 나라는 아직도 일제 치하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확인에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시 책임감 있는 사회로 전환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나의 힘이 버거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버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서 승리하는 자의 자리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책임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책임지는 그리스도인.